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싹 돌아보세요. 누가 오셨나? 그리고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드세요? 짬뽕을 드세요? 식구들마다 기호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짜장면을 좋아하지 짬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딸이 짬뽕을 좋아하고요. 또 우리 아들은 짜장을 좋아하지 않고 간짜장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탕수육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알파벳으로 정리하면 B에서 D로 가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B는 이제 birth, 태어나다. 그 다음에 D는 death 해가지고 이제 죽음이다. 근데 이제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알파벳이? C가 있잖아요. C는 뭘까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C입니다. C. 오늘 제가 김창균 장로님 그 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님도 그 회사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옮기게 됐잖아요. 선택. 그 선택을 하기 전에는 이게 잘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회사를 장소를 옮긴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집을 사야 되는 걸까? 전세로 해야 되는 걸까? 부터 생각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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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선택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지금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좀 사인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집에는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간에 짬짜면이 있습니다. 짬짜면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은 짬짜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고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이것이 더 좋으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으면 둘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결말은 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으면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짬짜면의 신앙들이 많아요. 때로는 예수님, 때로는 세상,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때로는 나의 경험,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나의 습관. 오늘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짬짜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두 개 중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네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마리아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읽을까 말까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아하게 그냥 붕어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초등학생처럼 열심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아니에요? 지금 동일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남의 예배를 참관하듯이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려면 선택을 하려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얄밉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코로나 시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바꾸어주는 말씀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합이 너무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아합이 열받은 거예요. 왜냐?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야 때문인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아합은 엘리야를 바라보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이 나라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너다, 너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쉬워요. 편안합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 우리의 삶은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중에서 최고를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그 나라에 가뭄이 있었던 것은 아합과 아합 집안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그분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쉬워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삶은 쉬워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중에서 다른 것들 중에 최선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선택의 기준이 좀 낮아요. 70점이면 만족해요. 옛날에 이제 그 진급시험을 봤을 때 그때가 60점인가가 이제 커트라인이었는데 저는 늘 80점을 기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점 정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없고요. 80점에서 공부해서 좀 못해도 70점을 맞아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한 80점, 70점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70점 정도면 괜찮아.
나이스하지. 100점의 기준으로 자꾸 사람들을 보면 어려워요. 선택하기도 힘들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지 중에서 자꾸 최고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중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열왕기상 1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가 제안하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인지를, 니네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려냅시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이 사람을 따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따르십시오 라고 하고 제단에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신을 달래가지고 이제 불이 내리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을 찢고 자학을 하고 발악을 해도 불이 내리진 않죠. 여러분, 똑같이 고생하며 살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여 고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고달파요. 고생의 결과가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삶, 그 삶이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발악을 해도 그 바알은 불을 내려주지 않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3번을 부어서 얼마나 부었던지 또랑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위해 내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 신을 믿는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오늘 읽겠습니다. 18장 21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2주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 속에서 말하는 예배와 11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신앙의 가장 중심 누축이라고 얘기하면 2가지입니다. 율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11조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이고 주일헌금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배를 택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택하는 삶의 태도가 뭘까? 어떻게 보면 그 설교의 2번째 설교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참 하나님을 따라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우리 삶 속에서 짬짜면은 없다. 짜장면이면 짜장면이고 짬뽕이면 짬뽕이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하나님 한쪽 그리고 세상 한쪽 발을 담그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머뭇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의 태도가 무엇이 바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의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오다 보니까 갑자기 믿어졌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믿기로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왜곡시켜서 바꾸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예요.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의지를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왔나요? 누구도 흘러가는 대로 오지 않아요. 춥잖아요. 추운데 어떻게 이 예배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옵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 삶에 소위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영접 기도를 했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낙천주의자가 아니라 낙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낙관주의자라고 하는 것과 낙천주의자가 다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우유가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 가장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다가 개구리 2마리가 쏙 빠져버렸어요. 어디에 빠졌어요? 항아리에 있는 우유 속에 빠져버린 거죠. 개구리 한 마리는 이제 끝장이다. 이제 끝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점점 더 위로 빠져서 우유에 빠져 죽은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는 우유에 빠진 그 순간에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을 저었습니다. 발과 팔을 저었죠. 한참을 저었더니 그 우유가 뭐가 됐어요? 치즈가 됐어요. 치즈가 되어서 치즈 위를 펄쩍 넘어서 항아리를 넘어갔다. 낙천주의자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낙천주의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천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뭐 잘 될 거야. 그런 사람 100%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요. 낙관주의자가 뭔지 아십니까?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아, 그래, 내가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처해 있구나.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우유 속에 빠져 죽겠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부단하게 그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 소위 얘기하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리를 젓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고통과 죽음의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낙관주의예요. 현실은 저리 가고 뭐든지 잘 될 거야. 제가 학교를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1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형은 찬양 인도자가 꿈이에요. 그때는 이제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꿈이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를 꿈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찬양은 그냥 제가 그냥 따라 부르는 정도지 인도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은 찬양 인도자가 꿈이었는데 누가 들어도 찬양 인도자 감이 아닌 거죠. 목소리가 막걸리 먹은 목소리고, 그리고 찬양을 잘 몰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악적인 감각이 또 없어요. 근데 그 형의 절대적인 목표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결국은 이제 감신대나 이런 데를 시험 받아 다 떨어지고 부산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형의 목표도 찬양 인도자가 된 거죠. 근데 누구도 그 형에게 찬양 인도자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왜냐? 아니거든요.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은 무조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보컬을 배운다거나 음악 화성학을 배운다 그런 것도 없죠. 지금은 그냥 이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런 택시 운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형을 보면서 그랬어요. 저렇게 꿈만 꾼다고 되나? 꿈을 꾸되 노력하지 않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 맞나? 그런 제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낙천주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생스러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거예요. 피땀 흘려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합해져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유가 치즈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낙관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의 아들이고 목사님의 아들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수준이 너무 달라요. 평생 11조 앞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황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훌쩍 그걸 넘어서 10에 7조, 8조 그걸 나눠도 충분히 남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요. 내 삶 속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왜냐?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진짜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흔들릴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을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낙관주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낙천주의자예요? 낙관주의자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니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원망에 빠져요. 누구 탓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씀의 스토리가 뭐냐면 엘리야의 기적 이후로 엘리야가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수넴 여인에게 나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먹을 밀가루 한 줌과 그리고 그 기름 한 줌밖에 없습니다. 이걸 먹고 우리는 죽을 생각입니다.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고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수넴 여인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왜 당신이 우리 가정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가 깨달아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조금 불합리한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탓, 원인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에요.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원인보다는 목적에 집중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하라고 하는 것은 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싸움 할 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그 10년 전, 20년 전의 얘기 끝까지 끄집어내는 사람들. 그 네버 엔딩이잖아요. 절대 끝나지 않은 얘기잖아요. 당신이 그때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당신이 나를 그때 서운하게 했다고. 제가 진짜 작아졌을 때, 우리 첫째를 가졌을 때 제 아내가 오리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오리고기집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족발을 먹였잖아요. 돈이 좀 비싸다고. 그렇게 제가 정말 근데 제 아내는 가끔씩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땅을 치면서 그걸 사주지 못 사줬다고. 그 다음에 사줬는데도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서운한 기억만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운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서운한 기억은 서운한 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 네 탓이다. 네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당신 때문에 그렇다. 엘리야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 당신 때문에 얘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죽었으면 살려야지.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지, 살아야지, 이겨내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 원인이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거야? 네가 날 등을 돌려서 그런 거야?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원인, 과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지? 내가 우위에 빠졌어, 나를 네가 밀어냈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일을 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사는 삶이 바로 목적을 지향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배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과거에 집착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혼이 그 아이에게 돌아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를 집착해서 살아가십니까? 당신이 그때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 당신이 그래 나에게 상처만 주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 모양은 아닐 거야. 늘 누구 탓, 무엇 탓, 이것 탓, 저것 탓,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과거의 한마디 때문에 그거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비록 나이가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을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부터 벗어나서 한 발짝 이 구덩이로부터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인보다는 목적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언제까지 여기서 멈추길 원하십니까? 누구 탓. 여러분의 입술이 생각이 구조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 아들러의 심리학을 읽는 밤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어떤 친구가 그 책의 저자에게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릴 적 추억은 뭐냐면 그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개를 묶어놓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놓고 다니던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가 겁이 많으니까 그 엄마가 혹시나 개가 널 물려고 달려오면 도망가지 말아라. 한번 도망가기 시작하면 개는 끝까지 너를 쫓아온다. 그러면 너는 평생 개에게 도망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가 엄마 말을 딱 들었죠. 세 사람이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개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두 친구는 어떻게 했죠? 돌아보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어머니의 생각이 나가지고 딱 버텼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개한테 물린 거예요. 개한테 물리고 난 다음에 그 어릴 적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은 무서운 곳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차가 나에게 달려들면 어떡하나?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코로나로 예를 들면 내가 이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겹치면 어떡하나?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가 성인이 됐을 때 누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행복해질 수 없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나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너 홀로는 정말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개에게 물렸어.
이제까지 자신은 계획에 물린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계획에 물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계획에 물렸을 때 지나가던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간 아저씨가 자전거를 세우고 계획에 물린 자기를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 줬던 그 아저씨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내가 그 아저씨의 존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지? 그는 부정적인 과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환에게 저 가서 하늘을 봐봐라. 저 산 끝에 가서 하늘을 봐봐라. 하늘에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라. 7번을 갔어요. 7번째 갔을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일어나죠. 됐다.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할 것이다. 비로 인해서 무너질 제단들을 쌓아놓고 다 준비하라. 그리고 타고 내려가.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죠.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희망을 봤던 사람이에요. 이 손바닥 같은 구름 너머에 있는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그만 사인을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제 아내가 아플 때 12월 8일 날 이 상피내암, 유방암 초기라고 하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지난 내가 목회 3년 동안 정말 나도 이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암이 발병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암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이 암이 변해서, 이 세포가 변해서 3년 후에 나타난대. 딱 계산해 보니까 딱 3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의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암에 걸려서 그 스트레스를 준 사람을 원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치료받고 건강한 몸을 회복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강을 회복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게 낙관주의자고요, 그게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긍정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80이 넘은 권사님이 늘 장을 보시면서 와, 우리 목사님 뭘 먹고 사시나, 손녀 소고기를 사면서 우리 집에 소고기를 사다 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희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김장을 한다고 80 넘은 분들이 김장을 하다가 이 큰 다라가 쿵 하고 넘어졌을 때 발이 찧었어요. 발가락이 부서지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발가락이 부서지지 않고 쿵 하면서 허리가 나간 거예요.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주고 탁 3번을 쳤어요. 1번, 2번, 3번을 딱 쳐줬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80 넘은 분이 수술을 했죠. 그리고 60 정도 되는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회복되어서 걸어 다닐 동안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증세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허리를 고쳐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미움보다 미움 아래 가려져 있던 희망과 소망과 긍정, 낙관을 선택하고 목적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려졌던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내 삶이 이러니까 이렇게 돼?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악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여. 그래, 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 나의 삶과 함께 주실 거야 라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 누구 탓이기보단 누구도 그럴 수 있지,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과 부정적인 그런 현실, 그것에 매몰되어 있기보다 긍정을 선택하는 사람의 삶,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 사이에서 몸은 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뇌가 긍정의 뇌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삶의 뇌가 긍정의 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저는 제 아내와 얘기하면서 감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바라보면 좋은 것들이 더욱더 많아져요. 힘들 것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셔. 감사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긍정을 선택하고 잘 될 거야. 그래, 노력해야지. 넘어져? 그래, 다시 일으켜서야지. 왜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꽉 쥐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 삶에 가뭄에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불이 내려서 우리의 냉랭하게 식어진 가슴들의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표대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고 늘 누구 탓하다는 신앙에서 내 탓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저앉은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 안에서 쇼부를 보세요. 자꾸 이리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님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라면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하여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누구 탓하던 신앙에서 하나님께 주신 표대를 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세게 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 하시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의 사슬로부터, 부정의 사슬로부터, 탓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긍정을 향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잡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드리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교회가, 집이, 나라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